근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낙심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늘 보면서 살게 되어지면 인생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늘 밝은 면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눈을 크게 뜨고 인생의 다른 면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아주 어둡습니다. 아주 어두워요. 자, 하루 일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불빛을 찾아보기 힘든 캄캄한 밤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은 다 불태워져 버렸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서 짐승들이 서식하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궁핍과 가난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곳은 해골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전부 마른 뼈였습니다. 그냥 이 골짜기 전체가 그냥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불가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정답이었어요.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마른 뼈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모든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태어나자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집니다. 생기를 향해서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었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힘겹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인 것이지요. 정말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에레미야마저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에레미야도 말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에레미야마저도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에 나오는 쑥과 담즙은요, 굉장히 쓴 것을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쓴 것을 의미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에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져서 힘들어하다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왜 갑자기 절망 중에 있던 에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22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5번이나 여호와, 주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깨달았기에 절망적인 사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자비와 사랑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구걸이나 하던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는데 더 필사적으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유다가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에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는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심지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할 것 같으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란 뭐예요? 인간이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는 토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땅을 분배해 주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비를 뽑았어요. 땅을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배도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거든요. 헤어지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동안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어느 곳의 땅을 네가 가져라. 야고보야, 너는 저쪽 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은 없어집니다. 건강입니까? 건강도 사라집니다. 명예입니까? 명예도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에레미야는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 눈물이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눈물의 기도는 계속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의 기도는 계속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는데 어떤 태도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되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고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1년 기다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또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알면 기다림은 쉽습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알면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기다립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립시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도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복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까? 꿈이 살아있을 때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요 한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지만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제가 목회 초기에 울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내일 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하고 위태로우십니까?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만 보면 절망이지만 눈을 들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사업에 어려운 일, 그리고 병들어 고생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싶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닫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심을 깨닫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진무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이라 할지라도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말했더니 결국 소망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우린 연약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에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가 아버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아버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 상황이 아버지 비참할 때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편해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합시다.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십시오.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파송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훈련시켜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